이제 3주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3주간의 말씀을 좀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성도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목회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성도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그 배경의 내용에 밑그림에 깔려 있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 또 삶의 그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굳이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이 지역 자체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매우 부패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뭐였느냐? 치욕적인 욕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인들처럼 행동한다. 고린도인들처럼 행동한다. 이 말하는 거, 이 말을 듣는 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도덕함의 대명사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패역한 도시요, 죄가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동성애, 음행, 이기주의가 판치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득해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는 이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도 강하게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물결을 막아내지 못해요. 막아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죄악이 교회 안에도 예외 없이 휩쓸려 파고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모인 곳에 문제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숙해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의 자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관심은 오늘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논해야 될 건 오늘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이겨내고 그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한번 낙인이 찍히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과거의 그 사람의 이력을 끄집어내면서 과거에 이랬었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치부를 드러내며 오늘 변화되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의 길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하는 성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궁극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지만 그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있던 죄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가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가졌던 거룩한 기대, 목적, 이걸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 내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오늘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이기는 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의 문제, 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게 무엇이 되었던 문제라 인식되어지는 이것들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그것들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것들을 휘집었고 파내려고 하기보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면, 은혜가 회복되면, 그 자리에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 삶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리더십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일들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지칭을 합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다?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죄 많은 도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는 도시이지만,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죄가 만연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누구다? 성도다. 아니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성도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누구요? 성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네. 고민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 바로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에 있던 거지가 길을 지나던 왕을 만나서 왕이 너는 나의 아들이 되라. 이제부터 너는 길에서 고아로서 남들에게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 되라 라고 해서 그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입양되어진 길거리에서 세수 한번 하지 못했던 아이, 옷 한번 제대로 빨아 입어보지 못했던 아이, 음식 상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할지 예절도 모르는 아이, 언어는 투박하고 거칠고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아이, 걸음걸이가 법도가 어떤지, 왕가의 자녀들이 걸어야 할 법도가 어떤지 모르는 이 아이, 이 아이가 궁궐에 들어가서 신분은 지금 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때요? 거지의 삶을 버리지 못했어요.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이 길에서 구걸하던 아이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이제 신분이 왕의 아들이 되었지만, 왕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화된 삶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 왕자에게 뭘 교육해요? 왕자님은 이제 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입니다. 끊임없이 교육해요. 끊임없이 그걸 인식하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옷을 입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그가 쓰는 언어를 훈련하면서 끊임없이요.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성화되어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나 금요일 때나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주제가 하나가 뭐예요? 인식하라. 뭘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믿는 순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가치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구별하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입혀진 신분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신분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는 옷을 입게 된 입혀진 사람. 그러면 이 성도는 뭘로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들 스스로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자괴감에 빠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옆에 분에게 누구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누구 같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이 정의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가 말을 해서 그분이 정의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분이 정의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정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셔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린 고집 세죠? 안 믿으려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은 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근데 죄나 책망이나 막 이런 것들은요, 어쩜 그건 그렇게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런 건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고, 누가 지나가다가 눈길 한번 주면서 이상하게 보거나 지나가다가 부정적인 메시지 한마디, 나를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하는 말, 그런 것들은 아주 그냥 가져다가 가슴판에 새겨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그냥 기도할 때도 갖다 주고,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도 갖다 주고, 성경을 읽을 때도 갖다 주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도, 야, 고집도 세죠.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꾸 뭘로 자기를 평가해요? 자기 행위. 아니, 우리의 행위가 뭐 의로우면 뭘 얼마나 의롭겠어요. 뭘 거룩함으로 우리 행위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유, 누가 그러죠? 도끼 뭐? 이건 똑같아요. 뭘 달라요? 뭘 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다 똑같아요. 목사가 되니까 감추는 기술이 늘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게 많이 감추고 살 수 있는 기술이 늘더라고요. 저도 한숨이 납니다. 어떻게 느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지.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게 보여요.
4절 5절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4절 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감사와 풍족함이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이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져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그거 먹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수없이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돼요. 근데 뭐가 내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뭘 많이 말하게 돼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내가 하는 게 의로 보이지가 않아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소식들을 듣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기보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책망하기보다 그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단다. 왜?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 지금 그들은 책망받을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의 모든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의 모든 시선은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 주어진 삶의 현장, 그들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의 문제들을 문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라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라보는 그 중심, 그 가치, 그 철학, 그 기준이 뭐다? 감사로. 그러면 감사로 받으면, 말씀드렸죠. 함께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니, 감사로 받는데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만남도, 그래 주님, 이 만남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이 만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고요. 제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래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근데 감동 딱 받고 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아이고 흔들리더라고. 흔들려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하나님, 예, 교회 재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짜로 생겼으니까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어쨌든 감사해요. 근데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걸 감사로 받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죠? 불편한 거 있죠? 불편한 사람 있죠? 근데 그걸 감사로 아무리 받아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감사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게 1%도 안 보여요. 근데 아주 작정하고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 속에도 99이 버릴 건데 하나는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 기회만 있으면 바꾸고 싶은데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도 얘기 중에 보면은 그래도 감사할 걸 한두 개는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요, 꼭 그래도라고 붙여요. 그래도요 이거, 그래도요 이거. 그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별다르지 않아요. 별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바꿔보세요. 별다르지 않아요. 그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면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골칫덩어리예요.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지식, 말하면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언변이 있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사야. 뭐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연약함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사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아닌 그들 안에 있는 없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들 안에 있는 작은 거라도 기회, 있는 걸 가지고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적어도 금요 기도에 나오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군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에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작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 축복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먼저 헤아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 건 다음에 할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중요하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것도 안타깝고 또 우리에게는 힘든 주제지만 중요한 일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성도가 성도됨을 회복하는 것, 그 회복은 책망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내가 나를 너무 정죄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게 겸손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성도라는 사실. 그 성도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입혀진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신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정의한다는 것. 내가 누구인가?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정의하는 거지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 성도, 우리는 좀 나은 것 같으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별 다르지 않는, 문제없는 성도가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극복해야죠. 언제까지 거기에 묻혀 있을 겁니까? 이겨야죠.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 회복을 위해서 죄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이기는 힘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너희들의 신분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성도라는 신분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신분이다. 아직도 거지의 모습을, 아직도 세속화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다 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왕자예요. 그러나 성도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인지하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이 시간도 나의 온전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